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할렐루야. 제가 한 3주를 본당을 비웠어요. 1주는 구마사제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성지순례를 한 2주 가까이 가는 바람에 3주를 쉬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 성경 공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메주고리 가서도. 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할 차례,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예, 성지순례를 가서 하도 행복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성지순례에서 왔는데요, 성당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네, 천국에서 꼭 아주 이게 힘든 세상으로 추방당해서 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오기가 싫었는데 여기 와서도 정말 마음이 많이 정말 방황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도 마음속이 자꾸 거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우리 성경 공부에 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꼭 가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하나하나 모든 곳이 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흔적을, 예수님의 그러한 향기를 느끼는 그런 곳이라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적이었고, 또 메주고리에는 또한 성모님의 살아계신 성모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너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는 남의 나라인데 남의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 가면은 여기가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올 때가 아주 힘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0장 우리 먼저 우리 10장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맹약을 맺고 서명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는 우리의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서명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 서명한 이는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 치드키야, 스라야, 아자르야, 이르무야, 파스울, 아마르야, 말키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드야, 다니엘, 긴느톤,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즈야, 빌가이, 스마야인데 이들은 사제들이다. 레위인으로는 아자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빈누이, 카드미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 스바냐, 호디야, 클리타, 플라야, 하난, 미카, 르옵, 하사브야, 자쿠르, 세레브야, 스바냐, 코디야, 바니, 브니노이다. 백성의 수령으로는 파로스, 파핫, 모압, 엘람, 자투, 바니, 분니, 아즈갓, 베바이, 아도니아, 비그와이, 아딘, 아텔, 히스키야, 아쭈르, 호디야, 하숨, 베차이, 하립, 아나tot, 네바이, 막피아스, 무슬람, 헤지르, 모세자부엘, 차독, 야뚜아, 플라트야, 하난, 아나야, 호세야, 아나냐, 하숲, 로에스, 필하, 소백, 르훔, 하사브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다. 예, 여기에 맹약을 맺고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명단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제들이고요.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은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은 느헤미야 총독이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최고 높은 지위의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한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냈기 때문에 총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이름은 전부 다 누구냐면 거기에 나오는 21명의 이름이 다 사제들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대장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레위인. 그 다음에는 백성의 수령.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 총독, 말하자면 총독의 이름이 나오고, 사제들, 그 다음에 레위들, 그 다음에 백성의 수령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총 그래서 83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해석하기를 70명이 유대인의 사내들인의 숫자죠. 왜 에집트에서 탈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70인 장로에다가 모세가 그 영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게 70인 사내들인의 시초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것이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70명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70명 플러스 12, 이스라엘 12지파죠. 거기에 누가 한 명이 붙었냐면 이 총독의 이름이 붙어서 83명의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맹약일까? 우리들이 3주 동안을 쉬었기 때문에 9장을 한번 우리가 다시 펴보면 9장 1절에 그달 스무 나흔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루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러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하루의 4분의 1은 말하자면 제자리에 선 채 율법서를 읽고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고 주 저희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10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맹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이 왜 그런 맹약을 맺었는가 살펴보면, 자, 29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 밖에 백성 곧 사제 레위인 문지기 성가대 성전 막일꾼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선 모든 이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유력자인 저희 형제들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고 주리 하느님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실천하며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였다. 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에스라 2장에서 또는 느헤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70년의 유배살이를 갔다가 70년의 그 힘겨운 시간을 겪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큰 결심을 하고 자기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자리 잡고 땅도 갖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정말 다 포기하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걸 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과 이방인들과 다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아이들과도 헤어지고, 그렇죠? 결혼한 부인과도 헤어지고, 이러한 일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하면 그들이 갈라서면서 그들이 크게 5가지 내지 6가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했다. 밀봉한 문서에는 수령들과 레위인과 사제들이 서명하였다. 예, 문서는 보통 문서를 밀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9장에 우리가 그림을 9장에 이 문서에는 밀봉을 할 경우에는 왜 못해 하냐면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대한 서약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그 지방에 지금 예루살렘, 유다 지방, 베냐민 지방에 이미 힘을 다 가지고 있고 땅을 갖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서명을 할 때 자기들에게 수많은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들이 청독이나 사제와 레위와 이 백성의 수령들이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거기다 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밀봉한 겁니다. 그것이 왜 그들이 이런 것을 했을까? 자기네들이 과거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 땅을 잃고 약속의 땅을 잃고 약속의 땅이 토해내듯이, 그렇죠?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단지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까? 자, 15장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15절에 너는 평화로이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칼데아 우르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고 그랬죠. 생산물이 너무너무나 풍부하고 아주 부유한 지역이에요. 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터키 지방 북부에서 거기서 발원된 이 강에 그 산이 우거진 그곳에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마주쳐가지고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지역이 뭐냐? 칼데아 우르예요. 그러니 농산물하고 얼마나 생산물하고 무역이 많겠어요. 그렇게 부유한 곳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약속의 땅에 갔으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죠? 예.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자기 아브라함이 평생에 얻은 땅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아내를 묻을 땅 하나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 여러 5부족, 때로는 6부족, 때로는 7부족이 나와요.
필리스틴의 5부족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데서는 6부족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때는 역사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5부족, 6부족, 7부족으로 얘기되는데 여기 보면 대표로 아모리족을 얘기했어요. 이미 기존 백성이 거기에 이미 정주해서 살고 있는데 왜 하느님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내쫓고 거기다가 에집트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땅에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세요.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아모리족의 죄악이 더 차서 충만하게 더 차서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약이 차면 어떻게 할까요? 제약이 차면 또다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페르시아 이런 데로 아시리아 이 공격을 받고 그 땅으로 다 귀향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리아, 바빌론으로 귀향을 가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모리족에게 한 것과 이스라엘에 한 것과 똑같아요. 공평하게 하느님은 적용하셨어요. 예, 우리들도 우리들의 집안에서 우리들의 집에서 잘 살려면 우리들도 나의 죄악이 차서 내가 사는 곳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서의 이러한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제약이 차서 아시리아, 바빌론의 더러운 땅으로 추방당하고 귀양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 걷는다고 그랬어요. 30절을 보세요.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는다. 그리고 또 주의 하느님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법규와 규정들을 지키고 실천하며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였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서 갈라서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이라도 이방인들과는 정말 기가 막힌 그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듯이, 그렇죠? 그 혈육을 칼로 자르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 그 지방 백성들과 즉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만일 하느님을 믿고 만일 하느님을 믿는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면 안 갈라섰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고 아이까지 낳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5절까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7민족인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거기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 백성과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 백성과 완전히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결국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끝에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오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가 타오르면, 그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느님보다 돈이 더 첫째고 재산이 첫째고 이성적으로 끌리고 그런 게 더 첫째고, 그런 게 첫째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길이 없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따르려고, 율법을 이루려고 자기가 결혼한 자기의 며느리나 자기의 손주까지도 갈라섰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일은, 이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일은 정말로 그 일이 갈라설 거를 갈라서지 않고서 주님과 하나가,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와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누구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리가 있나? 될 리가 없죠. 하느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참 되새겨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죠? 그것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했죠? 그것도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중대한 일이고 소중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이름인 것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올지,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 알면서도 그들이 그 문서에 나서서 그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을 하고 봉인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고 실천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차라리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했어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름이 나온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죠, 여러분. 자, 우리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섰다는 말이, 우리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죄악으로부터 내가 갈라설 수 있도록 우리도 언제나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자, 첫째 그들이 맹세한 내용을 보면, 첫째가 그들이 맹세한 내용은요, 이 지방 백성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서약한 내용, 봉인을 하고 그들이 맹세하고 모든 백성, 이 지도자들 83명 외에도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갈라선 모든 사람들이 한 첫 번째 약속은 이방인들과, 아무리 이방인들과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힘이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멋있고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 첫째 약속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한번 저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 있는 뭐 여부스족, 히타이트족, 뭐 히위족,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이 이미 9살, 10살, 15, 20살 이미 그 속에 다 이미 차 있어요. 생각으로든 뜻으로든 감정으로든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를 다시 빼어낸다는 것은, 다 청소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본 것처럼 신명기 7장에 절대로 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토 후서에 우리 고린토에서에도 있죠. 우리 고린토 후서에 보면 6장에도 보면, 한번 고린토후서 6장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에 고린토후서 6장 14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뭐죠?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정반대죠? 의로움과 불법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아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왔죠? 벨리아르라는 말은요, 벨리알, 이 말은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것. 예, 헛된 것이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볼 때는 어때요? 예, 헛된 것이죠. 하느님 없는 그런, 또 신자와 불신자, 하느님의 성전 우상,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32절에 이지방 백성들이 안식일에 상품이나 온갖 곡식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안식일이나 축일에는 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일곱째 해마다 소출과 온갖 종류의 채권을 포기한다. 예, 탈출기 20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탈출기 20장의 구약의 토라의 법을 한번, 탈출기 20장에 토라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라고 얘기했나. 우리가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안식일을 8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23장에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10절, 23장 10절.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7년에 한 번 안식년도 지키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2번째 갔는데 이번에 가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들 엘리베이터가 다른 나라 엘리베이터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도요. 지가 혼자 한 층마다 섰다가 열렸다가 다시 닫았다가 한 층 올라갔다가 어메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그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빨래방이 있는데요. 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게 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안식일에 대한 것을 제가 거기서 찾아봤어요. 이 휴대폰으로다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그래서 자.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자, 한글 파일 보면 유대인 안식일을 금지돼. 이거 불을 꺼야 되겠다. 내가 끄는 게 낫겠다. 이게 불이 켜져서 잘 안 보이네요. 꺼졌어요? 네. 네. 잘 보이죠, 너? 네. 글씨는 보이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자,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요, 삿밧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삿밧. 이 삿밧이라는 말이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탈출기에도 나왔잖아요. 이 삿밧이라는 말은 또는 이 말 그대로는 이게요 중지하는 거예요.
일을 말하자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1장에 하느님께서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시죠? 거기에 우리 창세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1장에. 자, 여기에 이 설명을 보면 삿밭이라는 말은 멈춘다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여기에 쉬었다는 말이 삿밭입니다. 하느님이 힘이 들어서 쉬었을까요? 하느님이 굉장히 피곤해 가지고 힘이 딸려 가지고 힘의 충전을 위해서 쉬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느님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삿밭이라는 말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느님인 경우에 하느님이 힘에 붙여서 아이고 나는 지금 좀 쉬어야지, 내가 이래다가 내가 쓰러지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면은 좀 쉬어줘야 되고 뭐 자야 되고, 그렇죠? 또 먹어줘야 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왜 하느님께서 쉬어야 되느냐? 일곱째 날, 창조의 일곱째 날 쉬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느님이 힘이 들어서 쉬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일을 하는 것을 힘이 들어서 쉰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그냥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멈추는 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수많은 일을 하다가 내가 잠깐 멈추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이게, 머리가 하루 종일 뱅글뱅글 다 이 짱구를 막 이 짱구 돌리고 저 짱구를 돌리다가 갑자기 잘라고 그러니까 이놈은 이렇게 돌아가고 저놈은 저렇게 돌아가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우리 책임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어떤 일을 멈추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왜 구태여 이것을 지키는 일을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자, 또 그 다음에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가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그래서 일 중독자가 생기고, 그렇죠? 우리 일 중독자, 요즘에 얼마나 일 중독자가 많아요. 뭐
공부 중독자도 많고 일 중독자도 많고 게임 중독자도 많고 진짜 많지요? 예. 그래서 일례로요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막 자전거를 타고 막 1시간인가 2시간짜리 걸 타고 가면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또 가서 무슨 다른 운동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대요. 그거 끝나면 또 가서 무슨 운동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대. 이게 뭐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먹지도 않고 나중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식증 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육신이 우상이 된 사람이 결국은 그러한 여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동거예요. 게 다른 게 돈 게 아니에요. 그 일 중독자도 그것도 돈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아래로 보면 유대인의 법은 어떤 일하는 것을 안식일에 일하는 거 멜라카라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든지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일하는 것을 유대인의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한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영어로 말할 때 뭐 일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39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법은 하나인데 그 613계명 중에 한 개인데요.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되어 있는 규정만이 몇 개야? 39개야. 돌아버리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요. 그래서 39가지 금지된 행동들을 한번 표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표. 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여기에 쟁기질을 해서도 안 되고,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이게 곡식다발을 비워서 묶어서도 안 되고, 털어서도 안 되고, 타작을 해서도 안 되고, 까불어서도 안 되고, 골라서도 안 되고, 갈아서도 안 되고, 이거를 시프팅 하는 거, 채로 채는 것도 안 되고, 환장하네. 그치요? 이거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이건 농사에 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이 하는 거. 예, 여기 뭐예요? 빵을 만들고, 양털을 깎고, 양털을 닦고, 양털을 두들기고, 염색하고, 실을 잣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제 가죽 같은 거, 짐승을 죽여서도 도살해서도 안 되고, 껍질을 벗기는 것도 안 되고, 가죽을 벗기는 일도 안 되고, 가죽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도 안 되고, 가죽을 자르는 일도 안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글씨를요, 2개 이상의 글자를 쓰면 안 돼요. 2자 이상. 그날 그날 계약의 문서에 사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자는 돼, 한 자는. 2자 이상은, 2글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부수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요, 불을 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불을 켜서는 안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전기불을 켜놨어야 되는데 미리 안 켜놓으면 안식일 내내 어떻게 해요? 깜깜한 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애국인들을 부른대요.
애국인을 불러서 야, 내가 불을 못 켰다. 너 우리 집 와서 불 좀 켜줘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냉장고에도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지 저절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냉장고는요, 금요일날 저녁에 끄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작동은 되는데 불만 안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컴컴한 데서 이렇게 찾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왜 작동을 못 하냐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전기가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규정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일주일 동안 내가 수많은 일들을 하되 내가 하느님께 바치는 그 날과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없어진다면, 만일 내가 하루 생활 중에 내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들도 다 미친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일을 중지한다는 거,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모두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창작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왜? 하루 동안 아무것도 그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보다 그거를 다 완전히 내려놓고 공부든 뭐 글을 쓰는 일이든 예술이든 뭐든 사업이든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손을 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된다. 왜 그렇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이게 주일을 지낼 때 내가 그냥 단지 주일미사만 지냈다고,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지키는 일이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39가지, 이게 유형이지 더 자세한 거로 더 많겠죠?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이런 활동은 금지되어 있지만요, 자, 그러나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위해서 회당에 가는 거,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는 거, 그건 가능해요. 또 손님을 맞이하는 거, 또 안식일을 위한 노래, 안식일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거, 그리고 토라를 읽고 공부하고 토라를 토론하고, 이 모든 토라나 미시나 탈못을 하는 모든 일들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관한 것을 공부하고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미하는 이 모든 일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어때요? 세상의 일을 하다가 직장이나 말하자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그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특히 뭐예요? 이거는 가족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의 전례를 어떻게 거행하냐면요, 각자 집에서 거행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 순간에요, 엄마가 식탁에다가요 촛불을 2개 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촛대를 사올까 말까 계속 하다가, 요새는 가느다란 초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 그렇죠? 예, 이렇게 굵은 초는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초 때는 많이 봤어요. 요놈을 살까 말까 하다가 아니 가져가면 초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엄마가 거기에 촛불을 2개의 불을 당기면서부터 안식일이 딱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해보면 안식일에 어떤 유혹이 있냐? 여기 있는 거죠. 상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좋은 물건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안 사가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꾸 그런 일들을 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탈출기에도 탈출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탈출기 31장. 이것이 탈출기 31장에 보면 이게 계약의 표징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계약의,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12절, 31장 1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다른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갈라낸 성별한 그러한 표징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식년을 못 지켜서 역대기 학원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기 학원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학원 우리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역대기 학원 36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은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죠.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7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칼디아인들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보내시어 그들을 성소의 집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도 처녀도 나이든 이도 노약한 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그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칼데아 임금은 하느님의 집에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주님 집의 보물과 임금과 대신들의 보물을 모조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예, 그들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을 세우도록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들이 갈라진 후에도 남북의 이스라엘의 왕국이 오랫동안 번성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뭐예요? 밀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갚도록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땅을 그냥 황폐한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밀린 안식년 70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자, 우리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누군지 자세히 안 나타나네요. 네, 우리 수연님인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게 오늘 방문 축일이죠. 이게 아인카람이라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장소에 있는 세워진 성당입니다. 자, 우리 동영상으로 차라리 보는 게 낫겠다. 동영상으로 보는 게.
예, 그거서부터 보면 차례차례 나오겠지? 이게 지중해입니다. 제가 대사도 나옵니다. 이게 물 색깔이 잘 이쁜데 잘 안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약을 맺고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자녀들의 결혼이었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역대기 학원 36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왜? 그것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계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는데 그들은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년을 70회를 지키지 않은 안식년 70회를 70년, 그러면 안식년 70년이면 몇 년이 될까요? 우리들이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년이니까 7, 7이 49, 490년이죠. 근데 490년이 아닙니다.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430년. 왜 70회면은 77이 7번에 한 번씩 오니까 490년이 돼야 되는데 왜 430년인가? 안식년을 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뭐에 더욱더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아까도 안식년 탈출기에 나왔죠? 7년째에는 농사를 씨를 뿌리거나 이런 걸 해서도 안 되죠. 자, 유대인들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유대인들이 7년째 되면은 어떤 것도 씨를 뿌려서도 안 되죠? 거두어서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농사 진 거는 누가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먹게 돼버렸던 거예요. 자기 땅에 포도가 열리고 그 자기 밀밭에 보리밭에 뭐가 설령해서 자라서 나오더라도 무화과니 뭐니 그게 다 생기더라도 자기가 그걸 따서는 안 돼요. 자기 땅인데도 남들이 와서 그것을 다 가서 걷어가는 거예요. 대추야자 나무에 뭐 대추 많이 열리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따서는 안 돼요. 그렇죠? 되게 아깝겠죠? 아깝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아까울까요? 여기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아깝겠죠. 입맛을 다시면서, 예, 그렇죠?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런 일에 더 몰두하고 집착해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7년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8년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8년, 이게 7년째예요. 8년째는, 자, 씨는, 유대인들에게 씨는 몇 월 달에 뿌려요, 되게? 10월, 11월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10월, 11월에 씨를 뿌려야 되는, 그리고 겨울비가 내리잖아요. 가을, 겨울비가 내리면서 싹이 트는 거예요. 씨를 안 뿌렸는데 그 다음에 거둘 게 뭐가 있어요? 자, 8년째를 생각해 보세요. 8년째 밀하고 보리를 생각해 보면 밀하고 보리를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년째도 없지만요, 8년째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자란 것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8년째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아니에요. 그치? 몇 년이죠? 실제로는 두 해고요. 만약에 안식년이 겹쳤다 그러면요 3년 동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희년 57 곱하기, 그러니까 희년이 꼭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만 땅 크고 많은 사람들은 3년 동안을, 그치요? 3년 동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저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부자들은요, 자기가 이때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재산이나 저기를 더욱더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됐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인생에 안식년이 밀이니 보리니 아무것도 씨를 뿌리고 갈고 땅을 갈지 않고 놀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부족하더라도 없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더 깊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더욱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이 점점 옛날보다 40년 50년 전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지요. 근데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낮아졌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물질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하느님이 왜 안식년 그 다음에 8년째도 밀보리를 걷어먹을 게 없어요. 희년이 되면 3년이나 농사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농사꾼이면 말하자면 거기에만 몰두를 해서, 그치요? 어디 조금이라도 자기께 해를 뭐 어때요? 막 쌈질을 하고 형제지간하고도 난리가 나겠죠? 그러한 삶, 탐욕스러운 그 삶에서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이 전부가 된 그 삶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안식년을 430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거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도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그런 멸망의 길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표징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을 70년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 하느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안식년에 농사를 짓고 얼마나 더 그들이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변했을까? 탐욕과 쾌락과 그런 모든 것으로 변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빼고 자, 우리 여기 한글 파일, 먼저 우리 한번 우리 여기 그 그림 파일을 먼저 한번 우리가 여기에 이게 오늘 엘리사벳 방문하는 이게 갈릴레아 나자렛에서요 가는 길이요. 여기가 유다 산악 지방이에요. 여기가 사헤오스의 끝에 여기 같은 선상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지방이 유다 산악 지방, 여기 산악들이죠. 여기 산악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로 성모님께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요. 이루 해안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요르단강 옆길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왜 그렇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도요 사마리아를 여관에서 통과하지 않고 한 번 통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도 분명히 여기서 요르단강을 통해서 강 옆에 길로 해서 예리고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다 산악 지방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공부를 여러 번 해봤는데, 하나는 요르단강 이쪽으로 나와 있는 지도가 있고 하나는 요르단강 건너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성모님께서 요르단강 건너서 여기 이렇게 해서 예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산악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첫 열매를 바치는, 이게 할라브레드라고요. 이게 뭐냐면 만물, 밀 농사를 져서 제일 첫 번째 거두어서요 그 반죽을 해서 저 빵을, 이게 특별한 빵이에요.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매듭진 거 마냥 돼 있죠. 이게 꽈가지고 매듭진 거 마냥, 이 빵을 하느님에게 만들어서 바쳤어요. 이거를 할라브레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에제키엘이에요. 에제키엘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요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430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390년이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고요, 이것이 남유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해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안 지켰고요. 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게 돈을 넣어서 벽돌에다가 성처럼 만들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요, 말하자면 바빌론군이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습이에요. 바빌론군이 완전히 성벽을 둘러싸요. 이게 3년 동안 포위를 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때 내리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그 다음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43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보리수확, 그리고 보리수확 축제를, 초실절이에요. 이게 초실절 축제를 지키는, 자, 이건 까부는 거죠. 이게 곡식을, 밀이나 보리를 추수를 해서 새스랑으로 칵 집어 던지는 거죠. 네. 자, 이 초실절이 다 뭐냐면요, 이게 이 first fruit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는 밀을 후르시라고는 안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밀을 후르시라고는 안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밀보리도 다 후르시예요. 예수님도 후르시죠. 왜?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진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들였고요,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 성모님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열매 또한 복되시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밀과 보리도요, 이 사람들에게는 푸르시예요. 자, 이 초실절을 풀스트 푸르시라는 이 축제는 뭐를 가리키냐면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 근데 여기서 첫 열매를 뭘 가리키냐면요, 맨 처음에는 보리를 가리키고요, 나중에 밀이 돼요. 이 보리, 이건 뭐냐면요,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어 던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도리깨질 하잖아요. 이거를 털어가지고 껍질을 벗기려면 이렇게 뚫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한 뭐예요? first fruit이에요. 첫 열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자, 이게 하늘로 집어던지고 이게 지금 도리깨죠? 도리깨로 때리죠? 예수님을 말뚝에 매달아 놓고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도리깨질을 하는 겁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축제가요. 이게 레위기 23정, 레위기 23정에 한번 볼까요?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이 있죠. 이 여기에 보면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이 모든 말씀이요 예수님의 순환과 저기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이 뭐냐? 이게 곡식단이라고 돼 있죠. 자, 11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는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만물이 first fruit이에요. 곡식단, 이 단이요 히브리 말로 오메르, 오메르. 이 축일을 그래서 오메르라. 오메르, 오메르. 이 말은 뭐냐? 곡식단, 첫 곡식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곡식단을, 첫 번째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쳐요. 이게 흔들어 바치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을 까부르는 거예요. 잘라서 까부르고, 그렇죠? 그분을 도리깨질을 하고. 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치는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포도주도 바치죠. 자, 우리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다 나오겠지만, 여기 이게 뭐예요? 지금 도리깨질하고 있죠? 이게 터는 거죠? 알곡 떨어지게, 떡껍질을 벗겨지게.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면은 룻기 처음에 보면 보리 수확이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으면서 돌아가죠? 이게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근데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이것이 바로 누구의 밭이죠? 거기 보아즈의 집에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조금 전에 나온 이게 지금 다시 발견된 타작마당의 모습이에요. 이건 첫 곡식을 바치는, 맨 처음에 보리 바쳤다가 한 오메르를 바치는. 자, 이게 모든 이 보리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향인데, 우리가 유향은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냄새는 알아요. 왜냐하면 성체강복할 때 냄새 나잖아요. 그게 유향 냄새예요, 주로. 아셨죠?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이렇게 진액이. 이게 여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렇게 송진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송진으로 만든 기름입니다. 이게 유향 기름이죠. 나무에서 이렇게 보스웰리아라는 이 유향 나무에서 이렇게 송진이 나온 거. 이것이 이제 이걸 여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유향이 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430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390년과 430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남유다의 40년은 언제냐?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40년이요, 이 왕이라는 겁니다. 마나세 왕이. 이 히스키야 왕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죠.
히즈키야 수로 톱널도 만들고 정말 모든 우상을 뭐 아세라 목상이든 모든 우상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왕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 훌륭한 왕이 히즈키야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은 최악의 왕이 됐어요. 그게 마나세예요. 진짜 못났어요 이놈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에 말하자면 이 바빌론에 가서 모든 것을 갖다가 시리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의 우상의 신전을 갖다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만들어요. 우상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 가서 직접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도록 만든 것이 이 므낫세 왕의, 보세요,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697년부터 642년이니까요 55년을 통치했어요. 최악의 왕인데 최고로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 유다의 40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40년이 어느 언제냐? 이게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이다 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갈라지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에 가서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예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길을 막아서 황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죠? 예, 단하고 베텔에다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모든 백성에게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약 390년간의 갈라지면서부터 완전히 말하자면 더 이상 지키지 못한 거죠. 자, 이제 이거는 들어올리는 제물, 이거는 지금 에제키엘이 왼쪽으로 390일 엎드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이게 요르단강의 모습이고, 이렇게 이쪽에는 이게 유다 광야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유다 광야 지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사해니까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해발 400m. 자, 여기에 저희들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예리고로 와서 여기서 예루살렘 유혹산도 가고 뭐 예리고에 뭐 나무 그것도 보고 뭐 거기에 샘물 그것도 보고 뭐 그다음에 유다 광야에 가서 광야 체험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예리코에서 이 길이 가장 강도가 많았대요. 여기에 여기에. 왜냐하면 광야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시하기도 힘들고 광야니까. 뭐 그래서 여기 도둑이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났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강도가 많았대요. 그리고 땅도 여기가요. 땅도 이게 계곡이 이 산의 길이요 시뻘겋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도 많이 죽어서 강도에 찔려서 죽어서 빨갛게 됐다는 거 얘기도 있고 그런. 자, 이게 이제 나자렛에서 이렇게 이 강 계곡을 따라서 예리코로 와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유다 강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리코 성 위 물이 그 나팔을 불면서 하면서 7바퀴 돌고 무너진 거 있었죠? 이게 바로 예리고 성을 의미합니다. 자, 요새 우리가 독서를 읽을 때 안티오키아 나오죠? 안티오키아는 여기 터키 지방이 바로 여기 있는 밑에 여기까지 시리아 끝에 여기가 안티오키아입니다. 자, 이제는 제사에 관한 이런 건데, 자, 이 곡식제물 우리 곡식제물을 바칠 때 여기 보면 멜이나 보리를 바칠 때 항상 올리브 기름을 같이 바쳐야 되고요. 곡식제물에 기름을. 그 다음에 또 뭐를 부어쳐요? 유향을 바칩니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 유향을 바쳐요. 이게 뭐냐면 이 2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냐면 이게 하느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체강복을 할 때 항상 유향을 치는 것이 하느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안 되는 건 뭐죠?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은 이 유향을 절대로 얹으면 안 돼요.
이 올리브 기름이나 유향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악취죠. 향기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향기로운 제물, 번제물이라든지 곡식제물, 평화제물에는 항상 올리브 기름과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향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곡식을 바치는, 사제가 바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이거는 5가지 제물의 표고, 5가지 제물의 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향기로운 제물은 여기 바칠 때 올리브 기름과 여기서 뭐가 곡식을 알갱이를 던지면서 올리브 기름을 같이 바쳐서 그래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의 냄새와 유향의 냄새가 하느님께로 곡식과 함께 하느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또 어디다 바르냐면 제단의 모서리도 바르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두 면이 마주치잖아요. 두 면이 이면과 이면이 마주치잖아요. 이 모서리다 붙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를 잡아서 진지 밖으로 가져가서 그 소를 태워버리죠. 이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 밖에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 흔들어 바치는 예물의 모습이고 첫 곡식단을 바치는 사제에게 바쳐서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첫 곡식단을. 예,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글 파일로 돌아가서 왜 이 70년이 우리 430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니 이거 말고 또 하나 예, 역대기 학원.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 이제 올라가서요. 더 올라가서 더. 자,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이게. 야, 어메 이게. 자, 더 올라가서 천천히 올라가 주세요. 또 더 천천히. 다 천천히 더 올라가면. 자, 더 천천히. 예, 아까 그 레위기 25장에 또 그다음에 이 희년에 대한 거 레위기 25장에 나온 겁니다. 안식년이 7번째 되고서 그다음에 더 올라가서 더 계속 조금 더 올라가서요. 예. 자, 예레미야 25장. 여기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펴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25장) 8절부터 거기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북쪽의 모든 민족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불러 모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랬죠. 밀린 안식년을 채우도록 그 탐욕으로 물든 그 땅을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하고 안식년으로 폐허가 된 채로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민족들은 이른 해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만 이 약속의 땅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이른 해가 끝난 뒤에 나는 바빌론 임금 저 민족들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칼데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예, 이것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예, 다 천천히 더 올라가면 더 천천히 더 올라가 이제 역대기하고는 밀린 70년을 이제 채우겠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 주세요. 더 올라가면 자, 더 올라가서 자, 이제는 에제키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더 올라가시면 에제키엘 4장 여기 나오죠? 한번 에제키엘 4장에 예, 여기 보면 벽돌을 가져다 앞에 놓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이 벽돌이 뭐예요? 이 벽돌이요, 예루살렘 벽으로 만든 도성,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었죠? 예, 그것은 적들이 바빌론군이 호위에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벽돌을 가져다 앞에 놓고 그 위에 도성 하나를 곧 예루살렘을 새겨라. 그런 다음 그 도성에 포위망을 쳐라. 예, 이것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너는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놓아라. 근데 그게 며칠이에요? 5절? 390일이다. 그렇죠? 5절에 390일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라.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져라. 하루를 한 해로 쳐서 40일 동안이다. 자, 왜 430년이다?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죄는 390년이고 남유다의 죄는 40년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계산법이 이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계산으로 1년, 7년, 14년, 21년, 28년, 35년 7, 5, 3, 7, 6이 42, 그 다음에 49.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430년 안에요. 몇 개가 나오냐면 430년 안에서 이게 49년짜리가 8개가 나오는 겁니다. 한 세트에 8개의 안식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7이 49 7개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다 보면 7번째 해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 1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년이. 어메, 돌아버리겠네. 아니,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해를 희년으로 삼는 겁니다. 계산할 때. 그래서 첫 번째 해가 희년이라서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7번째 오늘, 그러니까 몇 개예요? 50년 안에 7개인 줄 알았더니 몇 개예요? 8개예요. 실제로는 50년 안에 안식년이 7개인 줄 알았더니 7 곱하기 7 곱하면 7, 7이 49니까 그러면 안식년이 분명히 안식년이 50년 안에 7번인 줄 알았더니 몇 번이에요? 8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가 430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에제키엘서 그걸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곱하면 총 몇 년이 나오냐면요. 49 곱하기 하면 몇 년이 나와서 8, 9, 72, 7, 48, 32, 392년이에요. 392년에서 330년에서 몇 년이 더 남아요? 38년이 남죠? 자, 38년이 남는데 여기로 따지면 안식년이 8 곱하기 8이니까 88이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년이 여기 49년 세트에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온다 그랬죠? 8개가 또 8번 나오니까 88이 64가 나와요. 64년에 안식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38년이 남았어요. 38년이 남으니까 요까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4 더하기 여섯 하면 몇 년이에요? 70년이 안식년이 딱 맞는 거예요. 430년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 계산으로 유대인이 첫 번째 해를 항상 희년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산하는 77이 70년 곱하기 77이 49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이 안식년을 계산하는 건 첫 번째 해부터 희년으로 삼기 때문에 8번이 들어가 가지고요. 실제로는 430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430년이 딱 정확하게 나와요. 에제키엘 4장에 있는 이 에제키엘에게 준 하느님의 예언 말씀과 함께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 1, 7, 14, 21, 28, 35, 4, 8개라고 그랬죠? 50년 세트 안에 안식년이 몇 번? 7번이 아니라 8번이다. 그 8번이 그 하면 392년이에요. 왜? 나머지는요 49년이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짜투리 38년을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38년이라서 요 중간에 3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430년이. 그러니까 밀린 안식년이 딱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예언 말씀은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알 거는 그 유대인의 안식년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오는데 안식년은 7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8번. 왜? 첫 번째 해를 항상 희년으로 삼아서 그 해도 안식년이다. 그래서 안식년이 7개가 아니라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8세트를 곱하면 392년이고 나머지 짜투리 38년 안에 안식년이 몇 년이 있느냐? 총 6번이다. 그래서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빌론에 가서 왜 70년 동안을 유배살이를 하는가? 밀린 안식년,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다 채우도록 만들었다. 예, 너무나 자 이것을 우리들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결국 지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다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것을 다시 귀향을 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밀린 안식년을 다 채우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밀린 안식년이 나중에 연옥에 가서 채우지 않도록 알았죠? 내가 죽어라고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놀면 뭐하냐 가서 뭐 알바를 해서 몇만 원이라도 벌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한다가 주일날에도 가서 일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밀린 내가 안식년을 내가 결국은 내가 어디가 채울 거예요? 그 시간은 뭐죠?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수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채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나의 인생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지킬 때, 여기 보면 안식일에 상품이나 온갖 곡식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사지 않는다. 또 안식년마다 온갖 소출을 포기한다. 왜? 안식년마다 땅에서 저절로 열려 있는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뭐도 포기했어요? 채권도 포기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손해를 볼 것을 맹세한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집의 전례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3개씩 바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집을 위한 봉헌이에요. 봉헌물. 이게요, 총 10번인가? 여기에 몇 번? 예, 총 주님의 집, 하느님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요, 33절부터 여기 40절까지예요. 총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하느님의 집을 위해서, 하느님의 집의 장작, 하느님의 집을 위해서 계속 이거 하느님의 집의 창고로 가져가야 된다. 하느님의 집 이렇게 9번이나 이게 나오는 거는 짧은 기절 이 안에, 그것은 무슨 의미하냐면 그들이 귀향을 갖고 성전을 잃어버렸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고 성전을 다시 그들이 세웠는데 이제 그 집이 다시는 폐허가 되지 않고 그 집이 다시는 짓밟히지 않고 그 집이 다시는 소홀히 자기네들이 그 집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들이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쳐지는 예물, 두 줄로 차려놓는 빵, 아까 이게 보셨죠 여러분? 현존빵, 하느님의 현존빵, 황금으로 만든 테이블 위에 그 그림 파일에 보면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지금 요 다음 거, 이게 성전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던 하느님의 현존 빵 상이에요. 저 빵을 두 줄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건 무슨 누룩이 들었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에요. 저거를 갈아 놓으면요, 다음 안식일 날 다시 갈아 놓는 겁니다. 그럼 다음 안식일 날 저기 있는 빵을 사제들이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저 사제들에게 저 빵을 달라고 해서 저걸 먹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제들이 다 그 도액이 밀고를 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이게 바로 그 현존 빵상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겠죠? 이게 다 성체죠. 자, 거기에 3분의 1 세켈씩 바친다. 이게 이스라엘의 화폐단이죠. 두 줄로 차려놓는 빵, 1일 곡식제물. 아까도 1일 곡식제물을 그랬죠. 곡식제물은 항상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향기를 하려면 뭐를 첨가해야 된다 그랬죠? 올리브 기름과 유향,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첨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요, 올리브 기름을 짜면 4차까지 기름을 짰대요. 4차로는요 뭘 썼냐면요, 연료로 썼대요. 아니, 싸고 난 찌꺼기를 연료로 썼대요. 근데 첫 번째 짠 거를 가지고 뭘 썼는지 아세요? 첫 번째 짠 기름을 가지고요, 지성소 메노라에 불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요즘에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러죠. 최고급 기름을 우리 사람이 먹은 게 아니라 메노라에 황금 등경에 불을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일 번제물, 올라라고 하는 일일 번제물, 안식일 제물, 초하룻날 제물, 축일 제물, 거룩한 예물,
또 이스라엘 위한 속죄의식, 속죄제물,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집을 위해서 3분의 1씩 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 돈으로 사서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사제, 레위, 백성 구별 없이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다 해마다 정해진 때 하느님의 집에 장작을 봉헌할 순서를 결정했다. 예, 장작까지도 탈무스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귀양살이라고 돌아왔을 때 장작 창고가 비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은 비록 장작이 창고에 차 있다 하더라도 순서가 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장작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밭에서 나는 만물, 모든 나무에서 나는 온갖 열매의 만물을 해마다 주님의 집에 바치고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의 맏아들 짐승의 맛배,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맛배를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예, 유대인들이 바친 제물을 보면, 우리가 제물표를 보면 5가지 제물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거는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이 있고요, 어떤 거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흔들어 바치는 거는요, 수평으로 이렇게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는 것은요, 하느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제물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건 주님께 드린다는, 바친다는 뜻이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건 다시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하나는 들어올려 바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은 다 누구의 몫이 되느냐면요, 사제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장서부터 5장에 보면 번제 제물,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한번 펴보세요.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내용인데, 처음 이게 중간에 오신 분들은 1장이 번제물이죠. 2번이 곡식제물이죠. 3장이 침교제물, 4장이 속죄제물, 그 다음에 5장의 속죄제물, 그 다음에 5장의 끝에 14절 15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보상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이 5가지가 있다고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첫째는 번제제물, 두 번째는 곡식제물, 세 번째는 평화제물 또는 친교제물이라고, 평화나 친교, 또는 네 번째 속죄제물, 그 다음에 5번 보상제물. 자, 여기에 레위기에서는요, 순서가 번제물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바칠 때는 뭐서부터 바치냐면요, 제사를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을 할 때는요, 여기서부터 바치는 겁니다. 보상제물서부터 바쳐야 돼요. 이렇게 바쳐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이상하게도 제물을 번제물로부터 바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운 제물이에요.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제물이에요. 여기에서 하느님이 따지면 이 보상제물이 가장 먼 데 있는 거예요. 속죄제물하고 보상제물은요,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향기가 없는 제물이에요. 유향과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섞으면 안 돼요. 이것은 향기가 없는 제물이에요. 이 세 가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죠. 기뻐서, 좋아서, 자진해서 바치는 제물이고요. 이것은 자진해서 바치는 제물이고, 좋아서,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꼭 이거는 해야 돼요. 왜? 이 두 가지를 바쳐야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요,
은총의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죄의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 죄의 상태에서, 죄와 벌의 상태에서요, 이 사람들이 은총의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보상제물과 속죄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도 원한을 품고 있는 상제가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먼저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바치거나 곡식제물, 평화제물을 바쳐봐야 소용없어요. 먼저 뭐를?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제물을 바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20% 추가해서. 자, 오늘은 아마 36절부터 만물과 온갖 열매 만물 마다들 맛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